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고대에서는 이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골고루 불렀답니다. 막 제우스, 헤라클레스 이런 식, 비너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신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역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신이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 이름이나 부르고 거기에 이렇게 그 신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싶어서 막 아무렇게나 부른 거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에 당하면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달님, 해님 아무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무아비타불 강산보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그 고대 시대에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딱 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나의 위기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야훼,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청취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딱 시작했는데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듣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입장으로.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청취자가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할 말이 정말 많지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고 다 내 인생이 납득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선 네 이야기부터 듣겠다라는 거예요. 우선 너의 이야기에 나의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청취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청취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귀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요.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아니면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청취자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청취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게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취자가 되어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만 말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고 그분이 듣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이것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울 때 말하는 기도를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면서 기도해보면 알겠죠. 5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요 경건회 때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이러면 보통 한 10분 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한 4명 아닙니다. 4명. 보통 청년부 중에 한 자매는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하는 순간에 나가요. 자, 수없이 좀 기도 좀 해라 온 김에 이랬더니 앞에 다 같이 기도할 때 다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5분을 못 넘기고 여러분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기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거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면
1시간도 부족하고 2시간도 부족하고 7시간도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듣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듣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존재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다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 잘 안 들려요. 귀로 안 들려요. 눈으로 안 보여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지만 정말 특수한 상황에 누가 봤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특수하게 정말 70억 중에 한 번 뭐 이렇게 있을까 그거 딱 이렇게 그 사람에게 걸린 거지. 여러분 그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22살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회 장소에서 하나님 제가 전도사인데 좀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 천장 저 자리에 딱 나타나시면 그냥 눈썹이라도 한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딱 하고 2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 설교 듣고 다른 사람들 전부 찬양할 때 저는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2시간 동안 못 봤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은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자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저 빼고 하나님 다 본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빼고 다 봤어. 저 빼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저 빼고 하나님을 만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방식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방식대로 보려고 하니까 못 본 거예요. 저의 방식대로 들으려고 하니까 그 2시간 동안 그냥 헛날립니다. 목만 아팠습니다. 고개 들고 있는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의 확신과 평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관계와 자연을 통해서. 자, 세 번째는 내적 평안과 확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방금 언급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성경에 집중하면, 마음을 설교에 집중하면, 마음을 큐티에 집중하면, 마음을 성경 암송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위기의 상황 때 성경 암송한 것이 딱 떠오르면서 야 이거 돌파되구나, 야 이거 괜찮구나,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거 딱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 자연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나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차드 도킨스는 하나님께서 흔적을 묻히지 않아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리차드 도킨스는 그곳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딱 집중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흔적이고 태양이 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낮이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까? 밤이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낮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낮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밤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시키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자연을 봅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흔적을 많이 볼 때가 언제냐면 사람을 만날 때예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새가족부 교육을 하는데 우리 택견 형제가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눈시울이 딱 붉어지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 있었던 사건들이 그냥 사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면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받아시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잘 되는 거였어요. 승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명예가 높아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각이 딱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SFC 수련회 총괄 대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조금 꽤 규모가 큰 교회를 빌렸어요.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장소를 내주고 화수목을 이제 그 교회에서 수련회 하기로 했습니다. 유명 강사를 불렀고 찬양팀도 불렀고 조명도 설치하고 음향도 설치하고 그게 투자되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화수목인데 화요일에 집회를 마치고 수요일 아침이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 총괄하시는 목사님을 불렀어요. 부르고 오늘 저녁엔 집회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수요 예배를 다 하는 줄 알고 이거 조율이 안 됐지 않는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은 내 강해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꼭 수련회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강사도 불렀고 돈을 투자했고 조명도 했고 이것저것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설명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한 상황에 한 15분 정도 지나서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있죠. 우리는 수련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 조율이 안 됐는데 우리 성도는 모르는데 이 팽팽한 관계 속에 있다가 15분 뒤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입을 딱 엽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았네. 마음껏 하시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딱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계획한 것을 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에 있구나. 그 어르신이 내가 은혜를 받았네, 마음껏 하시게. 여러분 제 인생의 이 말 한마디가 어떤 하나의 길이 되었어요. 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져주는 것이 은혜구나. 음성이 정확하게 딱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아가십시오.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나의 사업이 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만남과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 평안과 확신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며 어느 순간에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고민하다가 이 길을 딱 선택할 때 어떤 확신과 평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면서도 아,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오락가락할 때 딱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한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확신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우리 영주 집사님처럼 남편과 싸우다가 오신 분도 있고 싸운 게 아니라 이제 신경전이 있었죠. 양산교회 갈 것인가 어디 갈 것인가. 여러분 뭐 결정에 대한 이유에 있어서 서로의 이런 딜레마가 있었을 겁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하지만 오고 나서 신앙생활 해보면 왜 오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도 모르시는 분 있으면 10년 안으로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걸어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길을 걷다 보면 확신이 들어요. 음성이 정확합니다.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적 확신과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불안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종종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저게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5억이 빵꾸가 나고 2억이 빵꾸가 나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냥 한 개인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평안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선 해내고,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평안을 선포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이번 주에 장인어른이 지으신 신흥교회 거기 콘서트홀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기도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초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돈이 모자랐거든요. 분명히 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장인어른이 다 끌어안고 어쨌든 그것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힘든 가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일을 또 다른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은 낙심할 게 뻔하고 절망할 게 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세 가지 음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매번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우리에 가둘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우리를 사서 우리의 자기 양을 가둘 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양을 집어넣고 거기에 문지기, 아르바이트생을 세워서 밤에 지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개인의 우리가 아니라 공동으로 구입한 양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문지기가 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아침이 되면 이제 이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가서 먹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네, 목자가 자기 양들을 밖으로 끌고 나오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양을 부르는 거예요. 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각각 불렀어요. 각각 불렀다는 것은 양들을 집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각각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집단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여겼다는 증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움교회 집단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삶의 형편과 상태와 처한 아픔과 그리고 각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캐릭터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여기서 내놓은 후에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억지로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야. 밖으로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요. 양을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 한별아, 한결아, 이래야 양을 끄집어내요 밖으로. 그런데 한결이는 이렇게 그 목자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음매하면서 나옵니다. 한별이도 음매하면서 나오는데 이래라는 양은 말을 안 들어. 우리 속에 그대로 음매 막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밖으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 왜냐하면 먹을 것이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먹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밖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래라는 양을 다리를 잡든지 뭐 머리를 잡든지 아니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치든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대기를 들고 고난을 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른 풀밭이 그곳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와야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야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지 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벼랑 끝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벼랑 끝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끄집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그분의 음성에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억지로라도 주님은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야지 먹을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가 양들에게 이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는 방법이 있는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메우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목자는 앞서간다는 거예요. 양들을 먼저 보내서 야 너희들 가서 아무거나 저쪽에 푸른 풀밭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앞서가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양들을 인도할 때 사냥개를 풀어서 이 양들을 치는 개를 풀어서 인도하는데, 이 고대 근동 시대는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음성으로 인도합니다. 야 여기로 와. 그러면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앞장을 서서 음성으로 그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말을 하고 듣고 따라가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이것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앞서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서 끄집어낼 때 음성으로 끄집어내고 안 나오는 자들은 억지로라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앞서가시고 음성으로 양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이야기하시고 끝까지 앞서가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순환 집사님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교회를 어디를 섬길 것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자, 같이 늙어가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약간 희미했어요. 그래요. 뭐 기도해봐요. 이런 식으로 항상 대답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순환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확신이 들었냐고 보니까 그 명지 쪽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교회 하나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가라 하시구나 확신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확신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확신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구나 이제 확신하게 돼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웃겼습니다. 야 그런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집중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순환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사람. 제가 그때부터 순환 집사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커졌어요.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맞죠?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저 블레셋과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항상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대로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들어야 돼요. 마음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요. 반드시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교회로 보고 확신하듯이.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산다면 성도로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